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줄 것이니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시험해봐라 이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해를 잊지 않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너를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은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를 보호하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말씀으로 시험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시험을 하고 말씀을 근거로 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마귀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시험해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악용해서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너는 할 수 있다. 너를 믿어라. 너의 힘을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위기에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야 이렇게 반박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시험하지 말라 요구하셨다는 것을 확인시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마사에서 시험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광야를 방랑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고 모세가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하였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를 확인해보자 라고 한 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광야라는 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누구의 힘으로 살며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했던 광야의 생활은 그들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언제나 인도하셨으며 보호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시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존재들이 여기저기에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성막을 뒤감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했고 불신하게 했고 원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의심하며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말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을 안전하게 내려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이 죽음의 길, 고통의 길을 의미한다 해도 자신의 모든 행동이, 모든 삶이 아버지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데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런 시험들을 이기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리고 우리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모든 시험에서 패배했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내내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동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실수나 어떤 실패도 없으실 겁니다. 마귀의 준동이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죄를 씻어야 하는 죄인처럼 죄사함의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감히 준동할 수 없는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처럼, 그리고 그런 아담의 후예들처럼 실패하고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패배시키심으로써 아담 이후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승리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불러 보내시는 모든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날이며 살아가신 순간이며 걸어가신 걸음들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